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었죠.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처음 신앙 고백에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그 믿음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모이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본분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이 유대교의 강력한 공격과 또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이 회개의 요청들이 기독교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크게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꾸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의 피가 이런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거 보니까 또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의 피가 정말 완전한 속죄가 된 거에 맞나? 아무래도 내가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속죄를 하고 이렇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생각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가르치고 간구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와 같은 메시지를 주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관심과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왜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되냐면 하면서 이제 중요한 그 이유를 드러내는 권면으로 들어가는데 이 권면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좀 경고적 메시지로서 중요한 이유를 하나 제시한다면 다음 주에는 또 위로와 격려의 음성으로 중요한 이유를 또 하나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 경고적 메시지로서 이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 경고적 메시지로서 함께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6절의 번역은 안 돼 있지만 가장 문장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뭐만 남아있느냐? 무서운 심판만 남아있고 그러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이 26절과 27절의 표현이 히브리서 안에서 어디의 내용과 사뭇 비슷하냐면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6장 자, 6장에 가보시면 4절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이때도 5절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 이 부분을 강의할 때도 나눴었는데
이때 한 번 하늘의 비추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었던 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까지도 경험한 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도 동일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으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길을 인정했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입술을 열어서 했었던 그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6장에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여기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그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된 후에라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짐짓이란 말은 고의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런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6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와 충돌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6장을 나눌 때도 정리했던 바가 뭐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는 다분히 어떤 면은 아주 교리적으로도 탄탄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뼈대는 교리적 서신이 아니었어요. 교리적 서신이 아니라 무슨 서신으로 봤어요? 목회적 서신입니다. 목회적 서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교리와 약간은 충돌되는 듯 보일 수는 있으나 조금 과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는 이 저자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글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26절과 27절 또 더 나아가서는 29절까지 이어지는, 아니야 31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을 향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경고적 권면을 하는 건데, 이것이 교리적 중심이 아니라 목회적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설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 자리까지 가지는 말아라.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마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 아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어떤 류의 죄일까요?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성도답지 않게 짓는 죄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도 연약하여 여전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은 안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양심에 계속 뭘 줘요? 찔림을 줘요. 왜? 다듬어 가시려고, 성도답게 다듬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찔림을 줘요. 어떤 사람은 좀 무디어서 이게 더딜 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찔림 속에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상황 속에서 다듬어지고 환경 속에서 다듬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거절한 죄, 그리고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절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죄.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저자가 글을 쓰는 당시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돌아가 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거절하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리고 돌아가서 거기에 그냥 죽을 때까지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 얘기죠.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놔두십니까? 놔두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간절한 권면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속죄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지를 경고적 메시지로 주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자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런 어떤 교리적 차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를 배교자로 보는 겁니까? 아직도 여전히 성도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분명히 무서운 경고적 메시지지만 이 경고적 메시지는 그들을 아직도 성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마치 무섭게 지금 표현되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겐 반가운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습니다. 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이 간절함이 이렇게 강한 경고적 메시지로 전달되듯이 이 전달됨이 결국 어떤 하나의 과정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방법을 쓰시겠죠.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 저자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마음이 자꾸 유대로 돌아가야 되는 마음을 품고 모이기에도 게을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나누지 않고 자꾸 유대로 돌아가려는 마음에 놓여 있는데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그대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 이것이 지금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뿐더러 27절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남는 것이 결국 뭐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너희들에게 남는 것이 없어. 그리고 대적하는 자,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에게는 그들을 마지막에 태워버릴 맹렬한 맹렬한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어. 그러니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나 무섭게 너무나 생생한 표현을 사용해서 경고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러한 히브리서 저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지금 이 메시지를 단순하게 저자가 주는 메시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회복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강단의 문제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책망이 사라진 강단, 죄에 대한 신랄한 지적이 사라진 강단. 여러분, 저는 무슨 말씀인지 동의가 됩니다. 성도를 향한 위로와 또 복을 빌어줌이 나쁘거나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위로도 있어야 되고 도전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도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위로만 한다고 축복만 해준다고 그 영이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끊임없는 도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해 줄 때 비로소 영이 살더라는 거죠.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자세는 뭐냐면요. 전하는 자도 말씀을 전하며 스스로 뭘 받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동일하게 성도들도 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나를 사랑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음성이 나의 삶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바꿔내서 정말 성도다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의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패부를 찔러 쪼개어내는 그런 말씀을 겁내지 마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율법과 비교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어떤 생각을 끌어냅니다. 자,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됐대요? 모세 율법을 폐한 자도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고의적으로 범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모세 율법에도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두세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뭐 했다고 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의 사형에 처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성 모독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런 세 가지의 상황에 딱 걸리면 이들이 정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두세 사람만 딱 세워지면 그것을 근거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율법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느냐? 율법은 무엇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하다못해 그림자인 율법을 어겼을 때도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엄하게 죽었는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그에 따른 무서운 심판이, 더 무서운 심판이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확실하게 규명되면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히브리 저자는요, 세 가지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인가를 증명해내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 한번 보시죠. 29절. 하물며 하면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떤 것과 같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아까 읽었지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것과 같냐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피이며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 언약의 피를 우리가 그 은혜로 받았는데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고 이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과 똑같고 이 언약의 피를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큰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적용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거절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이 더 무거운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육신이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뭐가 죽을까요? 영이 죽죠. 영이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에 놓여 그 무서운 단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율법을 어기면 누가 죽여요? 사람이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직접 죽여요. 차라리 정말 죽였으면 좋겠는데
표현은 죽인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실제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절의 영원한 고통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이 무서움을 아는 자들은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무서움을 사실은 갖게 되죠. 여러분 30절 31절에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오늘 히브리 저자가 29절 끝머리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앞뒤 생각해 보고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생각해 보고 정말 복음의 진리에서 배운 것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너희와 상식과도 한번 맞춰 보고 정말 그러한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자, 배교의 문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원수 갚는 이야기를 꺼내요. 자, 왜 원수 갚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 놓을까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배교의 문제를 단순한 신앙의 변심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언약의 문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언약을 파기하는 문제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것이 언약의 문제로 연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이제 어떤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에 의해서 체결되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 언약 체결은 항상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그 쪼갠 고기가 쪼개져 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언약 체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에게 있어서 언약하면 그 언약을 깨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과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언약을 깬 겁니까? 사람이 언약을 깬 겁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언약을 깬 겁니다. 그러니 언약을 파기한 사람을 하나님은 언약 체결의 주체자로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언약에 따른 심판을 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 정말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희들 정말 잘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 밖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수신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율법의 어떤 규례 아래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규례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더 무섭고 율법의 규례가 더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왜 이렇게
강력한 권면을 합니까? 왜 이렇게 강력한 경고적 심판을 권면으로 이 수신자들에게 주는 겁니까? 이들은 아직 지금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권면은 불신자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긴장감이 필요해요?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렇게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긴장감을 갖고 주의 은혜, 새 언약의 은혜 아래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더 몸부림치며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긴장감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지금 참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두 분과 상담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죠. 한 분은 메일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한번 남기고 메일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시고, 한 분은 교회로 전화를 친히 하셨어요. 물론 하다가 제가 못 봐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두 분이 대략 나이대가 한 30대에서 40대 어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이 거의 동일하게 저에게 상담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크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참 많이 죄를 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많이 죄를 졌고 어떤 사람은 좀 큰 죄를 졌더라고요. 느낌 아시죠? 어떤 분은 좀 큰 죄를 졌어요. 네. 세상에 어떤 법 테두리 안에 너무 큰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짓고 오랜 세월 방황하고 또 그 책임도 지고 이러면서 10년 이상이 훌떡 지나가 버린 거예요. 10년에서 20년 사이가 지나서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음에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뭐가 찾아오냐면, 지난날의 나의 과거로 인해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가? 이런 두려움. 내가 아직 그런 지난날의 악했던 삶을 끊어내긴 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습관이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몇 개월을 잠도 못 자고 무서워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귀에 안 들려고 두려움에만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에게 동일하게 드렸던 권면이 바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은 이제는 공포로 가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도구로서는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한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예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된 모습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 지난날에 실수했던, 잘못했던, 또 범죄했던 일들을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도구로 삼아서 더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빌미로 여러분들을 옥죄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네, 다시 한번 애쓰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도 너무 연약하여 짓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실수하고 범죄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절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살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살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은혜를 더 확고하게 우리가 배워가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 바른 긴장감과 더 깊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을 정말로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